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속해 진 그 사랑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에 그 복음이 없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합니다. 복음이 없기에 거룩이 무너지고 정결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저께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끝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며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며 모든 사람의 행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로 이제 너희들에게 권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신이 권면하는 동기가 하나님 앞에도 알려졌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으니 나의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그대로 내가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그대로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목회의 동기의 순수성 그리고 진실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눈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천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추천입니다. 자천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근데 추천은 타인이 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한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걸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나를 나타내어주는 학력이나 혈통적 가문이나 세상이 원하는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내가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스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진 높은 자존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추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추천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런 풍습,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추천서를 받아 다녔습니다. 이 추천서를 누가 써줍니까? 아무래도 그 사회에 명망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럼 그 추천서를 받아 다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추천서를 꺼내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요.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요 라고 그 추천서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적어놓은 것이죠. 스펙을 자랑하는 것, 이 추천서를 자랑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그들의 외모를 자랑했죠. 그들의 외모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언변, 그리고 그들의 학력, 그리고 그들의 지위, 그리고 그들의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고 다니며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외모에 현혹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 복음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시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안에 담겨진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의 마음은 뭐냐?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목회를 알아주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이것을 가지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대답할 것을 내가 미리 준비시켜 준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변호를 해달라 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또 이 당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하였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황홀한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3층 천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이 나누고 선포할 때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 그 정열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미쳤다라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나는 하나님의 열정, 이 복음을 전해서 미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주님께 대한 두려움과 지체에 대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호러, 공포가 아닙니다.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항상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며 사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고람데오의 삶을 의식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워함으로, 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이 다바다라는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내 아내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친구와 나, 이렇게 세 명이 서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서로의 연약한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을 놓치지 않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말씀보다 저에게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체를 권면하고 교회에 대해 권면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을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자랑으로 권면하죠. 자신의 우월감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권면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권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사역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사역의 힘은, 그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시는 도다. 이것은 이끌다의 표현입니다. 강권하다는 이끌어간다. 무엇을 이끌어가는가? 우리 여기서 말하듯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우리 모두를 이끌으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를 이끌어서 그 십자가에 함께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그 순간 죽었다라는 것이죠. 내 죄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죄가 소멸되었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끌어오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끄는 힘은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짐을 가진 자, 빚진 마음을 가진 자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15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시는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 여러분의 삶을 덮는 기준,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 질문에 묵상하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펙이십니까?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돈이십니까?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갈망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지금 15절에서 나눈 변화이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먼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6절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보았다라고 하고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도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보았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 보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실제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탄압, 자신들의 핍박에서 어떤 나의 왕이 와서 구해주기를, 실제적으로 구해줘서 내가 지금 핍박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정치적 메시아가 인 줄 알았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온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시각은 변화됐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바울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게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입은 새로운 인간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나에게는 새 주인이 생겨서 나는 이제 새 주인 아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어제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 나는 예속된 존재이죠. 이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나는 바뀌었다. 모든 영혼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이 바뀐 것이지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각, 이 새로운 시각이 우리의 삶에도 과연 적용되고 있는가? 한 영혼으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핍박하게 하는 한 영혼이 그냥 내가 미워하는 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이 시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주고받는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세상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켰다면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는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복음의 교회에는 세 번째, 대속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는 항상 이 17절의 말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뒤에 나오는 이 18절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냐? 그 이유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음으로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 피조물의 본질,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새 피조물이 할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1절을 우리가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를 믿는 성도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목적은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직분 안에 말씀 19절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왜? 인간 세상에는 화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해 관계에 들어가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화해하려면 먼저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한 인간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인간만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서로가 용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서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될 때 서로를 향하여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이 은혜를 누리셔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입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저받았습니다. 이 거저받은 이 사랑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역 한 가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Christ Ambassador라고 했습니다. Ambassador,
대사라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사신이라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라. 이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그 은혜를 주셨느냐, 그 존귀, 네가 존귀함 받은 그 은혜를 네가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파송되어진 선교지가 있으십니까? 파송되어진 선교지는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 사업장일 수도 있고 또 열방일 수 있고 다른 나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송건동 집사님, 아침 예배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와 같이 섬기다가 미국에 가셨습니다. 아마 미국 텍사스에 하나님이 파송한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Christ Ambassador,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사업적인 부분, 가족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대표하는 것은, 집사님을 대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지,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은 거저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사랑으로 지체들을 건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과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하심, 그 사랑이 여러분 사역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지체들이, 영혼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파송되지 않았다면 태신자를 품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한 명의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일을 계속하기를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전에는 제가 헛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힘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인류를 이끌어서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실 때 다시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내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지역과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을 주께서 말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으로 지체들을 건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품은 한 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지체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의 주인은 성령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성령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만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인생 살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파송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곳을 향하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 빛된 자들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파송된 자 우리를 보낸 자를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보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성령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그 새 생명을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지체와 지역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체들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사랑으로 건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의 증거자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